안녕하세요. 승리한 쌍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 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요한복음 13장 36절에서 14장 3절 말씀을 너희가 나 가는 곳에 후에는 오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36절을 봅시다. 예수님께서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이제 아직은 오지 못한다라고 얘기하니까, 그리고 그때가 가까웠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전체를 이야기보다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오지 못한다는 거에 대한 자기의 불만과 자기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어요. 36절을 봅시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 은혜의 역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근데 이 은혜의 역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는 지금 자기의 생각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지난 시간 나눴던 말씀처럼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가질 때 무엇을 경험하게 되냐면 해석적 한계와 오용을 경험하게 됩니다. 지금 베드로도 이 오지 못한다는 것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나타날 놀라운 역사의 의미를 캐치하지 못하고 내가 왜 못 가? 그리고 예수님이 가는 곳에 내가 따라가지 않으면 어떻게 내가 더 높아질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일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내가 지금 어찌 따라갈 수 없나이까? 이것은 무슨 뜻이에요? 왜 예수님이 나에 대해서 그렇게 신뢰를 못 가지고 내가 따라갈 수 없다라고 생각하냐 이거예요. 주를 위하여는 내가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 안에서는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것을 미리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들의 연약함 내가 안다. 너희들의 죄악됨 내가 안다. 너희들의 실패 내가 안다. 너희들의 좌절 내가 안다. 너희들의 부끄러움 내가 안다. 너희들의 지혜 없음 내가 안다. 너희들의 사랑의 부족함 내가 안다. 그런데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을 모두 능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대로 내가 너희들에게 전한 대로 성령을 통해서 이 역사를 이루시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못하지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속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음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사랑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제 오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못한다고요? 내가 목숨을 버려서라도 하겠습니다. 나는 할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공간복음에서 뭐라고 얘기합니다. 제자들도 다 같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나와요. 우리 할 수 있어요. 우리 할 수 있어요. 우리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가르쳐주는 건 뭐냐면 사실 우리 할 수 없어요. 우리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베드로의 연약함을 미리 경고하시고 돌이킬 수 있는 장치로서 미리 말씀하시고 이것이 은혜로 됨을 선언합니다. 38절 봅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느냐? 네가 정말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그런데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니라. 난 너의 연약함 알고 있고 너의 거짓됨 알고 있고 너의 실패 알고 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1절부터의 말씀을 믿으란 겁니다.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너희 스스로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란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입은 분으로서 하나님의 일만 얘기하셨어요. 하나님의 뜻만 이루셨어요.
그래서 이것이 제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잘해서 내가 있는 곳에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오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오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 봅시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누가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잊으셔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것이고 성령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이 일의 도구로서, 청지기로서, 준비된 일꾼으로서 이 일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모든 것이 은혜의 힘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은혜의 빚진 자로서의 삶을 살게 하심을 감사하고 순종하고 충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본문 묵상하기를 통해서 간단하게 다시 한번 확인합시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자기가 갈 수 있다면서 어떤 다짐을 보입니까? 난 목숨 버려서라도 이거 이뤄낼 거예요. 절대 예수님하고 안 떨어져요. 나는 할 수 있어요. 난 자신 있어요. 두 번째, 예수님은 어떤 말로 베드로에게 경고하십니까? 너는 실패한다. 나는 나를 부인한다. 그것도 3번이나 나를 부인한다. 연약해진 우리를 찾아오셔서 어떻게 회복시키시는지는 우리가 오늘 1절과 3절 말씀을 통해서도 주께서 하시는 것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만, 특히 요한복음에서는 우리가 다음 달에 나누는 말씀을 통해서 21장을 통해서 이 부분을 더욱더 풍부하게 우리를 어떻게 회복시키시는지 베드로를 통해서 회복시키시고 베드로에게 주셨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회복과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실 하나님의 뜻을 선언해 줍니다. 그래서 오늘 3번째 문제, 우리가 예수님 계시는 곳에 갈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거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면 우리는 실패해요. 100% 실패합니다. 그러나 누가 하신다고요? 예수님이 하신다고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신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안에서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께서 이루셨다. 주께서 약속하셨다. 주께서 말씀하셨다. 그러면 이것은 100%인 것입니다. 자, 본문 중심 사상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중 사복음서에 기록된 2개의 큰 긴 설교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의 산상수훈, 산상보훈이고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의 다락방 강화입니다. 두 설교는 좋은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산상보훈은 주님의 공생의 초기에 산상에서 공개적으로 일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천국 시민의 헌장이라 불릴 만큼 그리스도인의 생활 전반에 걸친 삶의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나 다락방 강화는 공생의 마지막 잡히시기 전 고별 설교로서 다락방에서 천국문에 가까이 다가선 제자들에게 교훈과 약속을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산상수훈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언급이 없으나 다락방 강화에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제자들과의 이별을 전제로 말씀하시고 있어요. 산상보훈은 유대적이어서 구약의 인용이 많고 다락방 강화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차이가 없는 교회 생활의 새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요한복음 13장 36절에서 14장 31절에 걸쳐서 주께서 이별의 말씀을 하시자 제자들은 당황해요. 이때 주님께서는 자신의 떠나심의 근심, 걱정보다는 유익함이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줘요. 예수님의 떠나심은 제자들에게 몇 가지 유익이 있는데 그것은 다음과 같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선 14장 1절에서 6절에 제자들에게 내세의 영생이 보장되어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14장 7절에서 11절은 아버지께 대한 계시의 완성시키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12절에서 28절은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성령께서 제자들이 할 일을 제시하시고 그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것을 약속하시고 미리 말씀하시고, 그리고 29절에서 31절을 통해서 미리 말씀하신 이유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으로 가시고 자신이 그곳으로 가는 길임을 밝히셨습니다. 또한 이 땅에 있는 제자들에게 그곳을 보장함과 동시에 할 일과 그 일을 수행할 능력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때 항상 하나님이 먼저 일하셔서 준비하시고 우리와 동행하면서 수행할 능력을 주시고, 그리고 결과도 책임져 주시잖아요. 복음의 열매를 반드시 맺게 하세요. 수고하면 수고의 열매를 맺게 하세요. 경영학을 배운 저로서는 이 말씀은 정말 우리로 하여금 땅 짚고 헤엄치게 할 만큼 너무나 쉽고 분명하게 이 일의 성취를 보여주신다는 약속이거든요. 즉 우리가 반드시 세상에서 승리하고 복음의 역사를, 사랑의 역사를, 그리스도의 역사를 전하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 있는, 그리스도의 약속이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약속이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말씀의 특징은 뭐예요? 반드시 성취된다입니다. 자, 오늘의 본문의 중심사상입니다. 첫 번째, 예언을 통해 베드로의 잘못을 고쳐 바로 사용하시는 주님입니다. 주님은 주님의 말씀을 충분히 깨닫지 못하고 주님을 따르기에 목숨까지도 버리겠다는 베드로의 생각은 주님에 대한 헌신, 성급한 판단, 자기 신뢰를 보여주고 있어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우리가 말씀 안에서 항상 경험하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해석적 한계와 오류예요. 이것을 예수님은 항상 고쳐주세요. 이때 주님께서는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할 것을 예언하심으로 주님은 위대한 예언자요, 우리의 구주이심을 보여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는 예언을 통해 베드로의 어긋난 충성과 실패를 미리 지적하심으로 베드로를 바로 고쳐 사용하시려는 주님의 사랑의 섭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심에서 벗어날 길은 예수에 대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있는 것은 마음의 근심, 염려입니다. 여기서 벗어나는 길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예수님을 그 누구보다도 철저히 믿고 완전하게 신뢰하며 삶의 모든 것을 의지하는, 보다 굳게 붙들고 매달리는 삶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라는 것은 주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의 염려를 우리가 예수님이 염려하지 말라 그래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나요? 하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주님이 하시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 그러고, 사도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얘기했는데 사도들은 원수를 갚지 말고 원수 갚는 것을 주께 맡기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행하심에 우리는 순종하고 의지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역사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로 믿는 성도는 근심할 일이 있을 때나 원수 갚을 일이 있을 때 주께 맡겨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줘요. 내가 하는 거 아닙니다.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특히 교회가 분란을 경험했을 때 이 말씀을 기억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염려를 주께 맡기고 우리 원수 갚는 걸 주께 맡기고, 우리는 무엇한다? 사랑하라. 사랑하라.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 원수를 사랑하라, 이 모든 거 사랑의 계명 안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신 주님입니다. 우리 인간은 두 세대를 삽니다. 하나는 육신의 몸을 입고 지구 땅에서 사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신령한 몸을 입고 천국에서 사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는 지옥 형벌에 적합한 몸을 입고 지옥에서 형벌을 받습니다. 저 천국은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살기에 충분히 넓이와 시설이 있어요. 이곳은 창조주이시오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만드신 준비하신 곳이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지상에 계실 때 우리와 있을 처소를 예비하러 가시며, 예비하면 주님이 계신 곳에 우리를 영접하여 영원히 함께 있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이 약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자, 본문 다짐입니다. 베드로는 왜 지금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 없는가? 자기 힘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사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자, 두 번째, 예수님이 거처를 예비하시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것은 많은 신앙의 선조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실제로 예수님이 목수처럼 지금 현대 건축을 하는 것처럼
요즘에 TV에서 이 집 짓는 거에 대해서 되게 많이 나오는데, 정말 저런 집을 한번 지어볼까? 때로는 우리가 교회를 개척하면서 교회를 지을 때는 무엇을 염두하고 어떻게 지어야 될까? 이런 생각 되게 많이 하잖아요. 이것처럼 예수님이 정말 뚝딱뚝딱 이제 앞으로 우리가 있을 곳을 짓는다는 이런 의미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엇이냐?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능력으로 이미 모든 것을 이루어 놓으셨어요. 우리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앞선 강좌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예언적 과거, 예언적 성취, 그래서 예언은 미래에 이른데 지금 이미 완성된 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하나님께서는 정말 시공간을 초월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거처를 충분히 다 마련해 놓으셨는데, 예수님이 거처를 예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무슨 뜻으로 받아들여야 되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천국 백성 될 자격을 갖추도록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가시는 사역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 정말 신학자들과 많은 목사님들의 가르침입니다. 이 부분도 여러분들 강의 집에 나타나 있고 본문 다지기 정답에 나타나 있으니까 함께 확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본문 적용입니다. 우리가 천국 백성 되면 어떻게 믿을 수 있고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서 천국 백성 되는 자격을 얻는다면은 사실 우리는 믿을 수 없죠. 나를 내가 어떻게 믿어요? 내가 한 일을 어떻게 믿어요? 그래서 때로는 이 이단들이 공포 마케팅이 되게 효율적인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 믿거든요. 우리는 스스로 무엇인가를 이루어 본 적이 없어요, 사실. 우리가 막 동기부여, 자기 개발 이런 거 되게 많이 하지만, 처음에 했던 것이 다 옳은 것도 아니고, 계획했던 것을 다 이루는 것도 아니에요. 이뤘는데도 안 되는 게 더 많아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은혜로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받은 선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으로는,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으로는 안 돼요. 근데 이것을 약속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성령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선언하셨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보면은 너무 기뻐요. 너무 놀라워요. 우리가 이제 14장 말씀을 통해서, 14장, 15장, 16장을 통해서 이 예수님의 약속을 계속 볼 건데, 이것을 보면 막 기대가 돼요. 우리를 통해서 이러한 일까지도 이루신다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앞으로 주신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거. 이 말이 참 쉬운 말이고 우리가 자주 하는 말인데, 이 말의 깊이를 우리가 잘 몰라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우리는 항상 성경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서 우리 해석적 한계를 무너뜨리고 정말 이 말씀의 참뜻을 알고 또 오용하고 남용하는 어리석음을, 욕심을 버리고 순종하면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 이번 주 공동 기도 제목은 그리스도의 사랑과 생명의 법을 따르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소서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의 완성, 죄의 값을 치르신 대속과 부활로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심,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나타난 언약의 증거들을 통해 끊임없이 인도하여 주셔서 믿게 하시고 은혜 속에서 약속을 의지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우리를 믿게 하시고 은혜 속에서, 증거 속에서, 역사 속에서 믿게 하시고 항상 의지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담대히 나아가 주님의 제자가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소서라고 기도하는 우리 승리하는 삶 가족 여러분들, 강성 성경 연구원 여러분들에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오늘 본문 말씀부터 이제 요한복음 상권 내용입니다. 여러분 강의 집을 통해서 참조하실 분들은 상권 내용을 확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